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유일 따랐네. 집지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 시간 다같이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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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한다면서도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아버지, 때가 오래 힘으로 마땅히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젖먹이 신앙에 불과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가까이 올수록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텐데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연약한 부분마다 그 부족한 자리마다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파송시켜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화영검을 두루두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그룹을 통해서 그 길을 지키시는 역사처럼 천군과 천사를 파송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등으로 감당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믿음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 이를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지는 역사들 속에 우리가 몸이 자라듯이 마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영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격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까지 미스바 구국 결사 구국 기도성회로 이 시간까지 역사하시는 주님, 이 성회의 타이틀만큼이나 진실로 우리 속에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성령의 불타오름의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도우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사오리까.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알으랴.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알으랴.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미스바 구국 결사 기도성에 이제 마지막 날 오전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은혜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같이 은혜 받을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6절 말씀.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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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읽으실 때 우리가 읽은 내 목소리가 내 귓전을 타고 내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혹시 주님 앞에 번제물로 살찐황수를 올려드릴 분이 계실까요? 사모님. 네? 사모님. 준비됐어요? 지주 사모님. 진심이 성. 아도라이 혹시 몇 장인데? 아도라이 몇 장 혹시 기억하셔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려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그런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고난의 비밀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비밀.
오늘 그 말씀의 내용들이 그 전달될 때에 저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설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을 공유한다. 공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갑시다. 설교가 아니라 은혜를 경청하는 공유의 시간이다. 네, 마음 편하게 그렇게 말씀을 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경찬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 얘기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한마디로 표현 되겠죠?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고생하신 만큼이나 저희 안 식구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 책에서 보면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가지고 그것을 남길 때 문장 보호가 4개 있죠. 문장 보호.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고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죠. 지난 시간에 어떤 설교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시간은 지금 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에요. 네, 그죠? 네. 그동안에 어느 부분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에서 말씀에 의문을 갖고 영적인 호기심으로 접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많은 깨달음과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간은 무조건 마치셔야 돼요. 마치는데 마침표가 없으면 문장이 완성되질 않습니다. 저는 부담이 돼요. 왜? 이 앞에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다 듣고서 마침표를 찍으면 수월한데 불행하게도 앞에 내용들을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침표를 완성시켜 줄 줄 믿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확신하냐면 오늘 새벽 예배 때 최명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필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이 핸드폰 놓고 워드를 계속 메모리를 했어요. 오는 대로. 네. 그래가지고 설교 한 편이 나왔어요. 준비된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 시간에 그래서 제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할 때까지 계속 기도 가운데 그걸 끌어내리고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막지는 찐빵이다. 따끈따끈하게 막지는 찐빵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막지는 찐빵. 네, 막자란 찐빵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들어갈게요. 뭐냐면 좀 전에도 말했지만 앞에 시간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분명히 이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어떤 거냐? 저는 목욕탕의 비유를 잘해요. 어떤 목사님은 온탕이었어. 말씀이 따끈따끈하니. 어떤 목사님은 아주 찜질하기 딱 좋은 열탕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있었어. 이벤트탕에 그런 말씀도 있었을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 말씀은 시원한 냉탕.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욕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목욕탕 말고 가장 핫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 오늘 이 시간이 찜질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찜질방이 되기를 원하느냐면 이 시간들은 다 뭐예요? 옷을 벗는 시간이요. 이 시간은
환복하고 들어가야 돼요. 옷을 바꿔 입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씻고 나서 옷을 바꿔 입고 들어가야 돼요. 이 환복이 우리에게는 의의 세마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세마포를 입는 시간으로 삼읍시다.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과 조금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여는 시간이 가졌으니까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최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집사 시절에 제가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집사도 그냥 집사가 아니었어요. 안수 집사냐? 아니요. 어떤 집사냐? 개잡사. 뭔 줄도 모르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그것은 교회 마당만 밟는 거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말씀 속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최명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께 그 믿음이 연락되기까지 그 기간이 33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33살 때 비로소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65세예요. 그러면은 33살에 겨우 눈 떴으니까 지금 몇 살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지금 29살밖에 안 된 거예요. 아니 32살? 네, 32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이 이사야서 53장 정확하게 5절의 말씀, 이 5절의 말씀이 그 십자가의 비밀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지? 왜 녹슨 세 개의 못으로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왜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왜 가시멜로관을 쓸 수밖에 없었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결코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깊은 의미를 담은 그런 내용이었다는 사실이 알게 됐어요. 몇 가지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어디 찔렸어요? 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어디 찔렸어요? 옆구리 창으로 찔렸죠. 이 찔림이 옆구리의 창의 찔림이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하와가 여기 들어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와가 그 말씀을 어겼죠. 오늘 새벽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 곧 생명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제가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저 엄청 은혜 받았시오.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성경이 하나님이십니다. 책으로 보면 종이떼기밖에 안 돼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면 이 성경을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우리 솔직히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성경을 대할 때에 그때는요 금박 성경이 아니라 빨갛게 칠해진 성경. 네. 지금은 빨갛게 칠해진 성경보다도 금박 성경이 더 유행하죠? 그 비밀이 뭔지 혹시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빨갛게 칠해진 그 성경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십자가 보혈의 색상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안 자라. 잘한 믿음이 뭐냐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고난과 연단을 끝내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이 입혀지는 것을 상징해서 금방으로 바뀐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석이 너무 좋은가요? 좋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죄죠. 예. 죄라고 하는 것은 깜깜절벽이에요. 암흑이라고요. 그런데 허물은 조금 다르죠. 죄와 비슷한 유형이야. 그런데 허물은 고의성이나 계획성이나 의도적인 것보다는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죄성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양을 가린 그 상태가, 태양을 완전히 등지고 있는 상태가 흑암이라고 한다면 차광막 안에 들어가서 태양하고 차단은 되어 있는데 태양빛을 간접광을 받고 있는 상태, 그것이 허물진 백성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네. 태양을 완전히 등진 상태가 죄라고 한다면 간접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허물진 상태다. 그 하와가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간직하게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옆구리에 창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그 허물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창상이다. 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상함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인데 어디를 상했어요?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찰과상을 말해요. 스크래치 난 거, 긁힌 거, 찔린 거. 예. 바로 십자가의 가시면류관이 우리에게는 상함의 흔적이에요. 사람의 죄악성이 이 뱀의 말을 듣고 이성이 살아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자기의 생각이 발동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죄로 달려가요. 네.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리, 잘못된 지성과 잘못된 이성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눌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우리 속에는 세 가지의 성이 있어요.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성과 이성과 영성이 우리 속에 겸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성은 우리가 무엇인가 알게 하는 습득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성은 판단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영성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을 간직하고자 하는, 쉽게 말하면 배로 말하면 복원력 같은 거죠. 네. 파도가 치더라도 다시 똑바로 쓰려고 하는. 근데 이 지성과 이성이 너무 강하면 영성이 눌려버려요. 제가 자주 이제 설교 가운데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똑똑한 거 좋아하지 말아라. 똑똑이보다는 똘똘이가 낫다. 네. 똑똑하면은 교만하기 쉬워. 오만방자해. 거들먹거리고 거만 떨어. 근데 똘똘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내 어떤 가진 모든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보람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덕을 세워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시험 들게 만들어. 이 똑똑이는 시험 들게 만들어. 그래서 이 지성과 이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영성이 오히려 적대 세력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해가시면 아멘? 아멘. 바로 우리의 이 이성이 뱀의 말을 듣고 들어온 깨어진 이성이 결국에는 영성을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달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징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죄가 있어야 징계를 받지. 근데 무죄한 피를 흘리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모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죄값은 사망인데 죄가 있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게끔 만든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죽은 사람이 잘못된 거요. 죽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죽인 사람이 무고죄죠. 예. 그렇게 결국에는 사단이가 자기 발등 찍은 거죠.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잡아 죽이기만 하면 내가 이기겠다. 그 세계를 내가 가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이 돼버렸어요. 예. 자,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는 공의의 법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공명정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죄가 없는데도 징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징벌을 준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이 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지금 이 나라를 보세요. 누구에게 징계가 임할 것 같아요?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국회, 3번 국민. 셋 중에 누가 답일 것 같아요? 가운데 국회. 국회가 하면은 목사님 그 말씀은 내가 80점밖에 인정을 못해요. 100점짜리는 국민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 세웠어요. 잘못 뽑았기 때문에 그 장본인은 우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에도 파면을 시킬 수 있어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파면시킬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은 파면 안 시켜. 예? 정작 죄를 지은 당사자는 파면을 안 받아. 국회로 추방돼야 되는데 추방 안 시켜. 이거 희한한 법이죠. 국민을 징계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예.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하나 있어요. 남의 눈에 들보는 잘 보면서 내 눈에 티를 못 봐. 내 눈에 티를 빼야 남의 거 잘 뽑을 수 있는데 내 거는 못 보고 남의 것만 쳐다봐.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국민성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처럼 이게 글을 써가지고 이게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제가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진짜로. 저는 교회 바깥으로 나오려고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을 이렇게 뭐 저기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싸돌아다니게 만드시는데 저기 어르신들이 그러다고 쟤는 왜 이렇게 총 맞은 개처럼 왜 쏴다닌디야? 총 맞은 개처럼.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얼마만큼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는가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은 하나예요. 무엇 때문에 전하게 했느냐면 깨우러 다녀야 된다. 깨우러 다녀야 된다. 근데 깨우다 보니까요 나타나는 현상이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얘 지금 몇 시야? 학교 가야지. 그러면 어떤 애는 빨딱 일어나요. 근데 어떤 애는 조금만 더 그러고서 입으로 오히려 더 끌어당겨. 그죠? 어떤 유형이 더 많을까요? 빨딱 일어나는 유형이 많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는 유형이 많을까요? 조금만 더.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의 그 영적 상태가 다 조금만 더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점잖게 얘 지금 몇 시야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면 쉽게 일어나는 애는 큰 소리 칠 일이 하나도 없어. 예. 그런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이제 태도가 돌변해야 되죠. 소리를 높여야 되고 그리고 막 강제로 이불을 걷어 당기면서 이제 폭력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빨리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부흥회를 하기도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잖아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나음은 영혼, 육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고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느껴지냐면 회복돼야 될 거 고장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오늘 최 목사님도 오늘 막 고장난 부분을 막 말씀하셔서 더 은혜가 됐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잘난 것을 이렇게 자랑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을 자랑한 그것이 더 은혜가 됐듯이 우리는 병은 소문내고 고치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의 그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것이 진실한 용기인 줄 믿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그 역사가 길선주 목사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고장난 것을 안 드러내려고 그래. 감추려고 그래. 죄의 속성이 그거예요. 감추려고 그래. 숨어. 무화과나무 사이로 숨잖아요. 그리고 은닉하잖아요. 내 탓이 아니요. 제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래요. 핑계대고. 그죠? 우리 속에 고장난 부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것이 고치고 회복되는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로 영적인 조바심을 느껴야 될 때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 말씀처럼 정말로 그 굶주림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서 이 말씀이 탁 저 가슴 속에 꽂히더라고요. 뭐냐면 처녀가 정혼한 남편으로 인하여 애곡한 같이 남편하고 정혼을 했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했는데 지금 신랑이 온다고 소리가 들려. 근데 내가 정혼한 약혼자로서 그분과 결혼식을 바로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하지를 못했어요. 응? 적어도 20살 넘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나이가 지금 13살, 14살밖에 안 됐네. 응? 정혼자하고 만날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나도 자기 처지가 가난하게 생각되고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절박감이 막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곡하는 거예요. 막 쓰린 마음으로. 왜? 내가 결혼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신랑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나하고 결혼하기를 정혼했는데 그러니까 내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고장났고 내가 얼마나 변해야 될 것이 많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회복돼야 될 것이 많은가 그것을 돌아보는 사람은 애곡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이 나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맞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잘하지를 못하고 그분의 그 나음이 우리 속에 임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그 고난이 결국엔 싸구려가 될 수밖에 없고 헛수고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어불성설이죠. 예.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날마다 돌아보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더욱더 예리한 날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겸비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경외라고 봐요. 죄 때문에 두렵고 떨려가지고 아이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형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에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아름답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녹아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 가치만큼 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한 심정을 가지는 그것이 진정한 경외라고 믿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닐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4가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말씀을 봤는데 거기서 끝나면 너무 짧겠죠? 그래서 좀 거기서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앞에서 열거한 4가지 주님이 찔리셨고 주님이 상하셨고 주님이 징계받으시고 주님이 맞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뭉뚱거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태초부터 말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3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죠? 네.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것이 알아보겠지? 못 알아보겠죠? 공포의 사랑으로 막 보일 것 같아. 함께 더불어 살자고 공존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 것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분신술, 또 다른 나, 또 다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함께 더불어 살고 싶어서 그게 공존의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어요. 공존의 사랑.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계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변질되잖아요.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2번째 사랑을 주셨죠.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죠. 이 십자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랑인데 첫 번째 사랑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2번째 사랑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의 사랑이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갈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대속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량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 그 다 속에 포함되는 말이죠. 그 다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불신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는 보편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까지가 대속의 사랑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선구가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 뒤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써먹어요? 앞에 있는 말씀을 더 써먹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 제일 많이 써먹죠?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써먹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앞에 있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해당하는 이것이 대속의 은혜거든요. 인류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폭이 넓어. 이게 넓은 길이요. 그런데 좁은 길은 그 뒤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쪼개서 보니까 온유와 겸손이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쟁이의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보편적인 사랑을 그냥 아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녹화하셔요? 네. 아이고 주여.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알곡이고 쭉정이 있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랑이 올 때가 다 됐는데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으니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인 것이 확실해. 그런데 그 사랑은 그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다라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 믿음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마당만 밟고 다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제가 분명히 제 자신을 말씀드렸죠. 33살 때까지 저는 개 잡사였다고. 예.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되겠죠. 아멘. 그 믿음이 내가 가지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통해서 허락되는 은혜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구속의 사랑이더라고요. 이 구속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 혼자 존재하는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 같이 공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변질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정리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대속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구속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한 구속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고치시고 모든 것들이 다 구속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구속의 사랑 없으면 하나님 자녀로 성숙되어지는 길이 막혀버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볼 수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겠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또 재밌는 현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형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것도 차원이 있고
단계가 있죠.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딱 나오더라고. 예. 구원의 서정이 있죠. 부르심, 중생, 회심, 믿음, 양자,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 단계도 사실 여기 따지고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조성하시는 그런 것들을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 순복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장로 신학을 굉장히 흠모하셨어요. 그때는 순복음 신학에 조용기 목사님이 오종복음 삼박자 축복 그거 발표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의 어떤 그 신학적 체계가, 그 교리적인 체계가 제로 잡히지 않았을 때 순복음에서는 내놓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체계를 좀 깊이 알기를 원해서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을 추종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산에 있는 서부교회 지금 돌아가셨어요.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 경남 거창에서 해마다 여름성회를 이렇게 주관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해마다 성도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당신도 이제 영적인 충전을 받고 또 신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립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기회를 삼고 오셨는데, 그때 백영희 목사님이 그 가르쳤던 구원론이 뭐냐면, 그때는 우리나라 그 한국 교회사의 구원론이 온전히 이렇게 정립되기 전이에요. 그때 그 목사님이 3단계로 뭘 말했냐면, 사죄, 칭의, 하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단계로 이어지는 것이 이게 구원론이다. 이렇게 구원론을 3단계로 축약해 갖고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이 구원론의 3단계를 우리가 이제 사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부르심, 중생,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여기는 믿음, 그 다음에 그 칭의, 양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성화, 그리고 견인, 그리고 영화. 이렇게 세 가지씩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성막으로 치면 여기는 성막들,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그 나눠보는 이유가, 이것이 뭐 신학적 체계를 이것이 딱 맞다라고 보는 것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서, 누구의 영향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속에 녹아져야 되잖아요. 네. 녹아지려면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가, 내 믿음에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 차이를 느끼는 거죠. 네. 얼마나 달려가야 되는가, 얼마만큼 멀게 떨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까,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중심이 작용할 때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쓰고 애쓴 만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만큼 그 길은 열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수처럼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국가, 지금 여기 그 미스바 결사 구국 기도성회잖아요.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를 상징하죠. 국가적인 회개. 그 다음에 결사라는 게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네, 죽을 결단하는 거예요. 구국은 나라를 구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뜻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국가의 그 세 가지 요건이 있죠. 국민, 주권, 영토. 그죠? 이 국민, 주권, 영토가 제대로 갖춰져야만이 한 나라와 한 국가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패턴으로 바꿔놓고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꿔놓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반드시 그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밑바탕에 내 자신과의 관계부터 회복돼야 돼. 네, 따라합시다. 대자관계로 회복해라. 대자관계를 회복하라.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코멘트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또한 내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나를 건드릴 때 그대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대자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주명수 목사님 말씀을 딱 하시면서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이게 나타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네.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김영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한자가 하나 딱 떠오더라고요. 한자가 그게 뭐냐면 나라고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되는 이것이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네. 이게 결합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 믿음을 건드리신 거라고 저는 깨달음이 와서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얼마만큼 연합되고 일치가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오실 때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응하면 살아야 되겠다, 순종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요. 대인관계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회복돼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자신과의 관계, 대자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 회복. 이 세 가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국민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권이 있죠. 주권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에요. 예. 주권이라고 할 때 주자가 주인 주자에다가 권자는 권리할 때 그 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권리가 바로 주권인데, 국민이 가져야 될 마땅한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의 보증을 통해 갖고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국민 주권으로 허락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입을 넓게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진정한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벽에 그 말씀도 하셨어요.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구한 그런 것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로마서에 보면은 세 가지 탄식이 나오죠.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열매된 사도들의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죠. 진짜 구할 것을 구해야 되고, 굳이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거기다가 목숨 걸고 구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주권이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예. 진정한 주권은 말씀의 그 모든 역사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실제적인 주권이에요. 영적 주권. 이 권세 권자가요, 이 권세는 세상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권세가 아니거든요. 영적 권세.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기는, 그것을 다스리고 물리치고 지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 권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주권은 바로 그 주권이에요. 아멘. 또 하나 영토가 있죠. 영토는 눈에 보이는 땅덩어리만 영토가 아니라 그 땅덩어리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본질이 흙이죠.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여기가 천국이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역사가, 그것이 진짜 성령의 전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나라를 구하자고요,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도 구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잘못된 거냐, 국회가 잘못된 거냐, 우리가 잘못된 거냐 물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주범이에요. 국회는 공범이고요, 대통령은 현행범이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영토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믿음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기지경이 됐습니다. 네. 아니, 국회에 조찬기도회 있잖아요. 예, 있어요.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살아서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문제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시니까 하나님 탓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떠다박질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전부 아니잖아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 가졌잖아요.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만 더 하더라도 입을 잡아 당겨서라도 일어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했어. 왜요? 사람도 눈치 보느라고. 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갖고 교회 떠나면 어떨까? 예? 예. 목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딜했다고. 딜도 했어요. 예. 눈치 보기 했고요. 줄 서기도 했고요. 다 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 다 했어요. 그러니 이 나라 국회가 제대로 가겠어요? 못 가죠. 심지어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똑바로 서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토가 회복되는 거, 그거만큼 소중한 거 없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잠깐 돌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고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로 하여금 디아스포라 만들었어요. 디아스포라 만들으니까 얼마만큼 그들이 그 객지 생활에, 타국 생활에 불이익을 얼마나 겪고 또 얼마나 박해가 심했었습니까? 유대인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 할 때, 예, 숫자적으로 600만이라고 그러죠. 예, 가스실에 죽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리멸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원인은 바로 우상숭배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우상숭배 안 하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세라를 섬기고 뭐 밀곰을 섬기고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를 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노를 받은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서 있나요? 임마누엘 하나요? 얼마나 가출 잘하는지 몰라. 예, 가출 청소년이 우리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 나라의 민족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채찍을 칠지라도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깨닫고 돌아오면 그 순간에 매는 끝나. 아멘. 그래서 미스바 해야 되는 게요. 네.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 내 자신의 이 영토가 무너진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알리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리야가 뭔지 알죠? 하나님께서 올라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제 주변에 알리야 운동하시는 분이 몇 있어요. 그분들은 비행기 싹을 마련해 갖고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육신으로 알리야 한다고 해서 그게 알리야가 끝이 아니죠. 영원히 알리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바로 세워지는, 그것이 진정한 영적 알리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성애니까 기도에 대해서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보면은 참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기드온의 기도, 삼손의 기도. 네. 얼마든지 기도의 흔적들이, 기도의 역사심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미스바 구국, 결사 구국 기도성이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만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자고요. 나라를 위한 기도. 물론 우리 심령이 바로 세워지는 것도 나라를 세우는 구국 기도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흔적들을 세 가지만 찾아보자면, 제일 첫 번째 여호수아 기도가 있죠. 우리 전주에서 사시는 마라나타 회원님들이 여호수아 기도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팀 이름이 여호수아래요. 여기는 미스바고, 근데 엘리야 팀도 있다면서요.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속초에 사시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 3월달에 단양 예수원에 3월달에 우리 엘리야 팀 올라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 팀도 있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이 나라를 구한 여호수아의 기도의 특징은 딱 하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손을 안 내려. 손을 안 내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는 찬송 혹시 아세요? 미가엘에는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딱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주일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돌파 기도회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그 양반이 현역에서 물러나셨는데, 김원철 원장이 계실 때 그 기도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올라가면은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고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시작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여호수아처럼 손을 내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게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잖아요. 이게 옆에서 거들어지잖아요. 아론과 훌이. 예. 그러니까 기도는 조력하고 협력자가 있을수록 편하다는 사실이죠. 예, 죄송해요. 예, 모세의 기도예요. 예. 수장에서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그게 은혜예요. 예. 자,
손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된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흔히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사람이 숨 안 쉬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숨을 쉬어야지. 그와 같이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근데 한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쉼 없이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 있죠. 생활 속의 기도죠.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생각은 주님과의 영적 교통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은 어떤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습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지난번에 우리 그 갈멜산 기도회 성회에서 어떤 분이 그 설교를 하는 걸 들었는데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 되려면 21일이 지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1일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것이 생각이 되냐면 알이 부화되는 그 기간이 20일이거든요. 네. 어미닭이 계란을 품어갖고 부화되는 순간까지 21일이 지나면 되는데 사람이 습관이 내 속에 습관이 되려면 21일이 지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찾았더니 책이 있어요. 올바른 습관을 가지는 법. 그리고 습관을 이루는 7가지 법칙. 해갖고 7가지 법칙까지도 나와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을 한번 생각하고 나중에 서점 가서 구입할 수 있으면 한번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인터넷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그 습관이 내 속에 삶 속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단계, 쉽게 말하면 체질화되는 거, 체질화되기까지가 걸리는 시간을 90일로 잡더라고요. 90일. 습관이 체질화되기까지. 그 체질화되기까지 거쳐야 될 과정을 7가지 법칙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것을 꾸준히 계속하면 이렇게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나올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제가 그 여호수아 기도라고 제가 착각으로 말씀드렸는데 모세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체질화 될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겠더라. 그런 차원에서 이 습관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냐면 나라를 구한 기도, 에스더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민족을 구했죠. 자칫 잘못하면 멸족당할 위기 속에서 그는 그 민족을 구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숨을 건 기도죠. 네, 목숨을 건 기도. 사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무릇 사람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 이런 말로 이제 바꾸어 말하기도 하죠. 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자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싸우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자고서 싸우는데 살고 싶어 갖고 싸우는 사람이 죽자고 덤비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냐고요. 이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한 사람인데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갖고서 어떻게 하면 살까 그 마음 갖고 싸우는 사람은 죽자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합당한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네. 십자가는 죽음의 순간이죠.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린 과거 완료의 사람이야. 못 박았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 시대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에스더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목숨까지도 던져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구국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서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찾아볼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도 역시 비슷한 사람인데, 여기 이 단체 이름이 뭐죠? 아니, 여기 밑에 단체 말고 지금 이 성의 단체 미스바죠. 미스바. 네. 미스바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죠? 사무엘이죠. 네, 사무엘. 사무엘의 기도는 이건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나라가 침략을 받았어요. 전쟁을 나가야 돼요.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현실 상황하고 전혀 동떨어지잖아요. 예?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몇 명이 쳐들어왔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왔냐, 우리는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구상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다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이 이 미스바의 회개 역사를 가능하게 했냐고요. 그 핵심이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다. 누가 전쟁을 일으키느냐? 하나님이시다. 왜 전쟁을 일으키시냐?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몽둥이로 쳐서, 저 사람을 막대기로 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나아갈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자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바빠야죠.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숙제를 다 하면 맞을 일이 없어요. 숙제 안 했으니까 문제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연단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통과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을 통과해버리면 거기에 부속된, 거기에 합당한 모든 조치들이 다 해제가 돼버릴 수밖에 없죠. 왜? 이유가 없으니까. 받을 원인이 없는데 그 과정과 결과가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는 딱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원인에서 무엇에 기인해가지고 이런 일이 왔는지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가 사무엘의 기도더라고요. 그게 미스바 기도예요. 그걸 통해서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싸워줘요?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버리잖아요. 자기네들이 치고받고, 네. 스스로 그냥 괴멸시켜버리잖아요. 자, 이제까지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무 부패가 많으면 깊은 맛을 못 느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하나씩 더 말씀을 고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3월 달에
3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제가 여기 와요. 3월 둘째 주 화요일. 전주팀에서 올라오실 때. 네. 그렇게 저한테 약속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올라오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때 다시 얼굴을 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 하지 못하고 또 집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는 제가 전주에 가서 한 7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전주하고 익산이 우리나라 복음화율의 약 25% 수준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강폭은 넓어요. 강폭은 넓은데 물이 조금 얕구나. 물이 더 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느꼈는데 오늘 제 설교가 그런 것 같아요. 막 이 부패식으로 막 차려놓기를 부산하게 차려놨는데 깊이가 없이 그냥 전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 다음번에 오면 좀 더 깊이 있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통해서,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찌할고 고민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론으로 또는 지식으로, 이성으로 주님을 대했다고 한다면 이제 진정 우리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연합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매월 첫째 주간을 항상 아카데미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한 그 성회 위에 항상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각자가 섬기고 있는 초소와 제단에 또한 그 사역지 의해서 얼마든지 마라나타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끌어안고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라나타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또 그 사람의 사역지가 어디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리에 공통진 그런 영적인 숙제는 바로 마라나타인 줄 믿습니다. 이 마라나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마라나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위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나.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여 내 심령 속에 단 한 말씀이라도 도전받고 찔림이 있는 이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아버지요 그 모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축복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지고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참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칼라로와스가나 아버지 우리요 거라리요 스칼라로바니는 스칼라로다 주요 우리에게 내리기로 스콜다라 스칼라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공존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아버지요 그 사랑이 결국 우리의 지성과 이성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와 아버지며 허물진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아버지며 그것을 모두 회복시키기 위하여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사랑을 입혀주심을 감사하거니와 이제 하나님이여 이 모든 대속의 사랑이 아버지며 호흡이 있어서 생명 있는 모든 새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에 주여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에게 진정한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요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게 하옵시고 구속의 은혜에 아버지며 그 구속의 강물에 깊이 아버지를 구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오리오리를 드리기로 스카더라 이거 그를 드리기면 이거를 스카더라 스카더라 바스키니 주요 그를 드리기면 이거를 스카더라 스카더라 바스키니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여 기도해야 될 바를 주여 붙들고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에 속하여 아버지 육신의 소욕대로 구하는 아버지 우리요 그를 드리기로 스카더라 바스키니 천목이 신앙이 아니라 이거 그를 드리기면 이거를 스카더라 바스카 이거 그를 드리기면 스카더라 스카더라 바스키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진히 간구하시는 그 간구의 영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르리기를 스카더라 바스키니 아버지 일치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리를 드리기를 스카 요거를 드리기를 바스칸다라 스카더라 바스칸다라 스카 아버지 요리를 드리기를 구원을 스카라 요리를 드리기를 구원을 스카더라 스키니 요리를 드리기를 스카더라 바스칸다라 오지 요리를 드리기를 구원을 스카더라 스키니 아버지 요리 오늘 스카는 요리 오늘 베견다를 스카더라 요거를 기르면 원 스카더라 스카더라 요리를 기르면 원 스카더라 요거를 기르면 원 스카더라 요거를 기르면 원 스키니 아버지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쓰임받는 그런 사명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를 연락되기를 원하고 응답되기를 원하고 요리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쓰기를 다시 기울여 여러분에게 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붙잡고 역사하시는 요리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우리 역할을 이기를 임재하시는 역사가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 자신들이 흔적도 없이 소멸될 수 있는 아버지 소재물로 주님 앞에 들이밀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스칼라라카디 골로디아 아버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리오그라 리가 스칼라그라 스키니 요리올레르베리그라 디그르베리고 오는 스칼라그라바 요카라 디그르베리고 오는 스칼라그라 스칼라그라 요리올레르베리그라 디그르베리고 스칼라그라 스칼라 아버지 요리오카라 디그르 스칼라그라 스칼라 요리오카라 디그르만 디그르베리고 오는 스칼라 아버지 요리올레르바가라 리오 스칼라그라다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둠은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는 역사로 아버지가 넘어뜨리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건대 아버지님이여 먼저 잘못을 저지르고 또 아버지님이여 우리의 죄와함을 가운데에 이 모든 나라의 그런 형편들이 이 지경이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부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티를 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잘못된 아버지의 믿음의 의식을 아버지여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을 훼손하고 있사오니 이 가치관과 의식이 아버지여 각성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성이 아버지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레르베리기를 스칼드라 우리 얼레르베리기를 원스카라 우리 얼레르베리기를 원스카라 그리하여 먼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성령의 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성령의 전이 회복됨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회복시켰다고 아버지여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아버지여 사용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아 우리 이름은 원스카 우리 이름은 원스카라 우리 이름은 스칼라만 가르치는 그러다 우리 이름은 스칼라라다 우리 이름은 원스카라 스칼라라 우리 이름은 스칼라만 가르치니 그 역할을 이름은 원스카라가 봐서 우리 이름은 스칼라가 스칼라스카 아버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아시지요.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어느 부분이 지금 어둠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그 어둠의 통로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마다 성령을 파송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천군 천사로 아버지이며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어둠에게 아버지를 침략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아버지의 통로를 허락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에게 베리 오리케네 스칼라스 우리 여러분에게 베리 오리케네 스칼라스 우리 여러분에게 망가라리네 스칼라스 우리 여러분에게 베리 오리케네 스칼라스 우리 여러분에게 오그라비케네 스칼라스 우리 여러분에게 베리 오리케네 스칼라스 우리 여러분에게 베리 아버지 리오레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세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삼스러운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물질이 전부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도 다 주로부터 비롯되었고 주로부터 왔으니 다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주 앞에 붙들려 사용당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의 한 모금조차도 우리 피에 결관을 타고 오려는 피 한 방울조차도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당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헌금과 헌물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덕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허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아버지,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신 아버지, 그 바라봄의 법칙과 심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완성될 줄로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주 앞에 연락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손에 얹사오니 하늘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영적인 건축자금으로 귀하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역사 주장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의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아로새겨졌은 즉 이제 그 말씀을 끌어안고 그 비밀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끌어안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의 흔적들을 열매로 삼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한 그분을 맞이해야 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마음껏 전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사역에 날마다 헌신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환경 위에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 단양 예수원 위에 마라나타 연합 선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유연창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